오직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은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주셔야만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은 복의 근원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또 죄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삶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주셔야만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이나 내 생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가 사는 것이 애로워 보여서 갈빗대를 빼서 바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신앙은 개인적으로 시작하지만은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즉 가정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인해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는 어떠한 복을 허락해 주시느냐?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생업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또 열심히 사업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뜻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코 여기에 투자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면 이득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겉으로는 이득이 나는데 속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저축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는 병이 몸에 찾아와서 쓸데없는 돈이 지출되어 버리고 말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는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생업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일할 복이 임했겠는데 첫 번째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자,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는 소득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고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얻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 한번 뒤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신앙에 초점이 맞춰 간다면은 지금은 때가 이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한 대로, 수고라는 그 히브리어는 예기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수고, 일, 이, 재산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일하여서 이익을 얻어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했는데 속이는 사기꾼에 넘어가서 재산을 탕진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에 재산이 많이 증식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육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생업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다 보니까 신명기서 28장에 보면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5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대한 저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불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 절이 훨씬 더 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임한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농경사에 있죠. 그런데 땅에 종자를 뿌렸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또 포도를 심었는데 벌레가 와서 먹어버려서 포도를 못 따고 포도주도 못 따고 또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소출이 없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28장 38절로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아멘. 천재 지변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또 사사기서에 보니까 종자를 뿌려놓으니까 옆에 강대국에 아말렉이나 이런 나라들이 미디아이나 동방 사람들이 와갖고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함께 사사기서 6장 3절로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시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내가 노력해 갖고 씨앗을 뿌리는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가 버린다. 내가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을 얻는 생업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수고하는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인간은 참 얄팍하죠. 내가 기도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응답받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얘기했다가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정이 되면은 생업의 복이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57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아멘.
에덴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말로만 행복한 가정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발달됐죠. 그래서 먹을 것이 넘쳐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막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장독에 쌀만 안 떨어지고 연탄이 1년에 300장만 창고에 있으면 남 부럽지 않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만족하며.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남쳐가지고 살찐다고 해서 살 빼려고 하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생업의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러한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실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할 길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대기업은 흑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신입사원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여천 공단의 석유화학 공단에도 지금은 동남아나 중국에서 제품을 싸게 생산하기 때문에 3분의 1이 지금 가동을 않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회사의 정 직원들이야 괜찮지만은 하청업체나 또 일일 근로자들은 지금 생계의 유혹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방법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지만은 그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수고한 대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따지니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가치로 행복을 측정한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정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 정도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내는데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으면 감사해야 될 길이 막혀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업난이 심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생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박회사에 스티브라는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상관이 주일날 나와서 하역 작업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청년은 아닙니다. 저는 주일이면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박회사에서 그러면 너 해고다. 그래서 해고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려고 했는데 자기 일자리가 잘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던 선박의 회사 오너가 왜 해고시켰냐 그러니까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저러 해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못 나왔다 해서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오너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그 선박회사 오너한테 직원 하나 추천해 주라는 연락이 왔는데 곰곰 생각해보니까 그 스티븐이라는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너가 스티븐한테 연락이 왔고 너 금융회사에서 추천해 달라는데 너를 추천하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너가 어디를 가든지 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박에서보다도 더 좋은 금융회사에 취직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지금 손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모든 것이 다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생업의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은 첫 번째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생업의 복을 얻을 것이다. 다 부자로 살고 큰 아파트 사고 싶지만은 그게 내 맘대로 되냐는 얘기. 네 아파트가 분명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갖고 구입을 했는데 또 세월이 지나니까 내가 예상한 보다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생업의 복이 넘치더라도 부부간에 금실이 없으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행복하는 사는 가정이 바로 되게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자, 결실한 포도요. 우리나라 요즘에 품종 결합이 되어가지고 아주 큰 포도도 나오고 거봉도 나오고 그런데 포도나무 보면 얼마나 탐스러워요. 아무리 이렇게 강한 것을 가하더라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한다. 결실한 포도나무, 아주 벌레가 하나도 먹지 않는 결실한 포도나무.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여기서 안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에레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끝급은 옆구리, 모서리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서리는 숨겨진 것이죠. 그러니까 안방은 쉽게 많은 사람들한테 안 드러내는 것처럼 금실하는 좋은 부부는 은밀한 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은밀하게 긴밀하게 농도가 깊게 사는 부부, 그 부부가 금실이 좋은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어준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부간의 금실 좋은 가정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아멘. 금실 좋은 그게 사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어디에서?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살 수 있게끔 창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갈빗대는 은밀한 것이죠. 부부 사이가 깊고 오묘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어떤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부부 금실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 사이를 보고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보고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은 나 결혼 안 할 거야. 왜? 불행해 보이거든.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저는 딸은 아빠하고 결혼하겠다. 아들은 우리 어머니 같은 분하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그것은 부부가 사는, 부모님이 사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른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부부를 남편은 교회로, 아내는 바로 성도로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은밀하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5장 31절로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비교하면서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금실이 좋고 우리의 자녀들 부부가 금실이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가정인데, 어떤 가정을 그렇게 해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이 많이 드시는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아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못쓸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할머니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막 하면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아픈 것도 마음이 안 좋은데,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그 행동을 보여주는 할아버지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할아버지의 뜻을 알게 됐어요. 순에 빠지는 그 할머니가 자기가 일찍 먼저 죽어버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독하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오는 나이가 들어서까지 부부가 금실좋게 사는 것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부부가 처음 만나고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싸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다 보면은 갈등도 있고 의견 충돌도 있지만은, 그럴 때 고비마다 넘길 수 있게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정들이 그러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의 도를 넘어버리면은요, 그게 미투운동이라고 몇 년 전부터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넘어서 버리면은 그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대부분 쉬니까 점심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식당에 가보면요, 남자들은 없어요. 전부 다 여자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자분들이 허튼 일 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그 여자하고 같이 사는 남자는 복된 남자다. 안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런 줄을 모르고 살아요.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도 서로 금실적이고 만들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냐? 첫 번째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다. 생업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 두 번째는 내 안방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즉 바로 부부의 금실이 좋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임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여기서
어린 감람나무라는 어린이는 바로 심겨지다 어리다. 즉 거룩성을 의미하고 장래성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동네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이라는 것은 장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문에 어린아이가 출생하면 그 가문이 장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요 어린 싹은 나무로도 먹고 식용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크면은 열매를 통하여서 기름을 짜고 제사장들한테 기름 부을 때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유를 부어서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서도 올리브유를 많이 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어린 감람나무는 장래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도록 번창해 자녀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사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며 섬기는 가정에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업에 복이 임하고 부모가 아무리 금실이 좋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편치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잘 알지요. 한나의 아들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은 2장 18절에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니까 어린 나이에 에봇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살았다는 얘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어렸을 때 젖대고 바로 엘리 제사장 때 가서 컸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개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그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섬겼더라. 이것은 예배했다는 얘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얘기.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반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저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내지 않다.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기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 엘리야 호납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장에 쭉 보면은요. 2장에 쭉 보면은 어떤 나쁜 행실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솥에서 이렇게 제사제로 고기를 삶습니다. 삶는데 새 갈고리를 갖다가 위 져서 갖고 제일 큰 고기를 건져 갖고 자기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착복해 버렸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은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기준이 4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가문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는가. 두 번째는 출신 학교가 어딘가. 세 번째는 경제력이 얼마나 있는가. 네 번째는 부인이 영부인 지성이 얼마나 있는가. 네 가지 기준을 갖고 대통령을 뽑았대요. 그런데 가장 적합한 대통령은 케네디 대통령인데요. 다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갖추지보다는 부적합자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대요. 자, 자기는 가문이 별 볼 일 없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죠. 또 돈이 대통령 됐을 때 빚만 졌죠. 또 자기 부인도 배우지도 못했죠. 그러는데 역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을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배경도 또 대통령 되는 기준도 미치지 못했지만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옷,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이지만, 그래 못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제대로 이어준다면은, 물려준다면은 우리 자녀들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복받는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는 손으로 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다. 생업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부부의 사랑의 금실이 차고 넘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들에게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는 귀한 2025년도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업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부부의 사랑의 금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